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명절 연휴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월 달부터는 이제 구약을 마치고 구약 신명기서까지 우리가 해봤는데요. 모세오경을 살펴봤고 금년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신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언약이라고 그러고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옛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새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 앞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내 백성을 삼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아주 자자손손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걸 피의 언약으로다가 맺어주셨어요. 꼭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다 지키셨지만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400년 전부터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으로 단체로 신앙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그건 끊어졌고 이제 개개인으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남은 자의 역사들을 이루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그 40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해두고 신약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지위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아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고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이.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씀이. 옛날에 임금님이 어디 가셔서 행차하시면 먼저 앞에서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그러면서 앞길을 갈라놓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앞길을 누가 평탄케 하는 일. 그래서 이 구약의 타락한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큰 일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큰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로 쓰임받는다.
구약에 탁월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많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직접 쓰임 받은 큰 인물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자다 그런 말이에요. 크게 쓰임 받았다.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자이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자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구약의 가장 큰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도 영적으로 큰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크게 쓰임 받았지만 거듭난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왕족들,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 반열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 권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귀신이 신내린다고 해서 작두타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귀신이 방해하면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고 육신적으로도 병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앞에 껍벅 죽어요. 다 그래. 그런데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말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고 하는 건 굉장한 역사인데 이건 인간의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잠깐 일어나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걸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권세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크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큰 인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더 크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존재를 바꿔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평생에 한 번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에이 그게 무슨 일인가 내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리고선 다 뺏기고 헛되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잠깐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보고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지나갔으면 그 이름이나 기록할 수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에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탁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고 왕같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사람들 많고 돈 많았던 사람들 많고 지혜 있던 사람들 많고 그런데 기억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게 은혜지 책상 빼 그리고 명예은퇴 그런 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게 이게 복이고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만 살짝 드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살짝 없어지면 이게 복인 줄 알고 신경 안 쓰고 잘 산 신앙 잘하는 줄은 착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신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없어요. 멸류관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형주자의 심정으로 달려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자녀손들까지 쓰임 받는 신앙이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명절날인데 가족들 만나고 자녀손들 만날 텐데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쓰임 받는 거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서 온 가족, 일가, 친척들, 자자손들, 자자손손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데 어렵고 힘든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영어 성경 큰 은혜를 highly favored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의가 큰 은혜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는 이 어렵고 힘든 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맡겨진 거, 사명이 주어진 거, 쓰임받는 거, 이게 큰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겠는가 하고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지요. 내게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부리고 하는 그런 아들 맡겨주셨으면 감사하세요.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식을 맡겨주셨나? 그런 남편들도 많지요. 그런 여편들도 많지요. 그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자꾸 걸려 넘어가요. 걸려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뭐 건강 문제도 넘어오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넘어가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넘어가지 말고 자녀손들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게 더 큰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은혜이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이고, 그 긍휼이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그런 말씀.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잘 베냐민 지파 옛날에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랍비였고, 또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도를 깨달으니까, 복음의 도를 깨달으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했어요. 손해만 되고 해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개똥철학이라고. 세상 철학 탁월한 지혜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개똥처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해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질 못해. 진리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왜? 이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세상의 거 좋은 거 다 버리면서 복음을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게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써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쓰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당신은 왜 안 되겠어요? 당신도 믿으면 돼요.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왜 이걸 자꾸 길게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가치관, 판단의 기준들을 잘못 가지고 신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내 이기적으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편하고 쉽게 그냥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뺏기고 가는 인생 뺏기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생을 못 얻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런 멸망하기로 가는 건 그건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판단 기준, 가치관을 똑바로 갖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끝나면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 문제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순교하는 현장에서 목숨이 죽어도 순교하는 현장, 그것도 넘어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쓰임받게 됐냐? 그 부모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했다, 그런 말씀이. 어떤 신앙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같이 그렇게 바른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5절, 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 부인인 엘리사벳까지 아론의 자손, 이제 레위 지파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 같은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문이 양쪽 가문이 다 좋았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명문 가문이었다, 양반 가문이었다, 그런 얘기. 가문이 좋았다, 그런 뜻이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런 걸 보면 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이 잘 맞아서 그랬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필로, 돕는 배필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남편은 여편을 위해서, 여편은 남편을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사람 보기에 겉만 보고 중심이 다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사람 보이게 하려고 눈치 보고 그러고 하는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걸 철저하게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을 구약의 의인이다,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였더라.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지켰는데, 그런데 전도하라는 건 안 지켰다. 11조 생활하라는 건 안 지켰다. 그러지 않고 싹 다 지켰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피의 언약이니까. 그걸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게 지켰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건 보통 게 아니죠. 정성껏 다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3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유대 산골에 살았다. 유대 지파의 산골, 아마 헤브론 산지 쪽에 사는 것 같은데, 중앙성소에서 일하던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가난한 그런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기는 시골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 비전교회 이런 데 목회자인데, 거기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려면 예수님의 아버지로 쓰임받았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게 의로운 뜻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아내가면 약혼자가 마리아가 혼전 임신, 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그게 신랑감 될 요셉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혼전에 임신했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성경에 그런 일이 나타난 적이 있어야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 시골 처녀가 돼서 순진한 줄 알았더니 이거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그런 것처럼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고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이게 드러날 일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소문 안 내고 결혼은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을 믿음의 사람, 사명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요셉이 듣고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고, 또 이름이 하나가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을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요걸 2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인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남은 자이고 계보를 잇는 자다.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볼 거 없어요. 자기 부인들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고 끌어안고 그러려고 해도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구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를 쓰임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볼 거 없단 말이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뭐 별일을 다 당해도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일이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서는 것,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 아예 그거 하다가 내 창피 잘라놓고 내가 다 뒤집었으면 곤란하잖아. 좀 두고 봐야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다가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가랴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실까 하고 온 세상 사람들 찾아봤지 않겠어요? 누가 근본 초청집회 1019에 맡은 영혼들 구원하고 맡겨줄 게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누가 자기 자식, 자녀, 손들, 자기 남편, 자기 부모들 그거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구원할 건가?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이 누군가? 누가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그걸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연례 행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고 남편 죽이고 자녀들 죽이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하면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 그건 의로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신앙이
의로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의 자손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쓰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깨끗한 신앙들이, 정결한 신앙들이 자기 앞가림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세속화된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걸 주시겠느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들, 깨끗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리요한이 이렇게 해서 준비함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금그릇과 같이 돼야지, 은그릇과 돼야지, 이렇게 한 자리에 하고 뭘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다 있어서 자기 욕심을 위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톡이냐, 이게 상관없이 오염되지 않고, 오물로 오염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금이냐 은이냐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냐 이거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세속화되고 오염된 거, 더러운 거, 오물 묻은 거, 그거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영혼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기를 쓰고 애를 쓰고 약삭 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잔꾀 부리는 신앙, 그걸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거기에 전무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시는데 자자손손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세속적인 욕심 가지고 세속화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하려고 다 이거 해도 되는 게 없네, 안 되네, 그러면 그냥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욕심이 다른 데 있고 방향이 조금 있어요.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찾아다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바뀌어지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가랴와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걸 목적으로 신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아야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쓰임받아야지 그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삭 빠르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요렇게 저렇게 맞는 것 같으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유리한 것 같으면 요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휙 돌아서가지고 간사한 게 없다. 사사로운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겠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주러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돈이 조금 되느냐, 명예가 조금 되느냐, 애들이 대학을 잘 들어가느냐, 성공을 출세하느냐, 직장을 잘 들어가느냐, 잘 먹고 잘 살느냐, 이게 목적이 돼서 그게 되면 해 하고, 아니면 그냥 팩 돌아서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참고 신앙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사한 신앙하지 말고 신지궂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 되세요. 내가 옳아야지, 내가 이 길이 옳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세요. 그런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되신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심령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이, 세속의 영이 쫓겨나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누가 말씀이 해주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통독 많이 하는데 성경 통독들 많이 하세요. 중심으로 하세요. 몇 번 했다고 하는 것은 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얻지만, 영적인 지식도 얻지만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성경 보기가 싫어져요.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가 싫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그냥 판단하고, 에이, 목사님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어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간단 말이지. 그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 사람의 눈치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거기 목숨 걸고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로 피 언약으로 이루신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는 뭘 걸었어요? 거기다가 자존심 걸었습니까? 물질 걸었습니까? 명예 걸었습니까? 이해관계 걸었습니까? 내려놔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 큰 거를,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맡겨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열심히 의로운 사람으로 신앙을 잘 했는데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도록,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늙었다고 그랬는데 몇 살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가 손가락처럼 보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거 들리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주 경청하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 하나라도 준 거 있어요? 몸의 자녀들 복 받게 하신 다음에 몸의 자녀 낳지도 않게 하시면서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에이 더 이상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돌아가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들까지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에 예수님하고 동역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그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믿음 착하지 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침 이슬 반짝하는 거 아침 안개가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 말이지. 그것 가지고 핏대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왜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 쬐끔 명예 조금 뭐 권력 조금 이거 없어지는 거 쬐끔 얻었다가 뺏기는 거 놓고 가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게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 손들까지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크게 쓰임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쪽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저절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실로 성전 솔로몬 성전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실로가 성소였는데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가서 말씀의 성취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의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 받고 복을 받은 게 누구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어머니 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가 분인 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대적질하고 그래도 그거 맞상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엘리제성이 술 취해 언제까지 술 먹고 있을 거냐? 그거 끊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종은 마음에 슬픈 여자라. 심정을 통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스 제사장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고 가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로다가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음 지키세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세요. 그러면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정말 속썩일 때가 많은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모양 죽을 때까지 타락한 그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죽었지만 그 후에 어거스틴은
회심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부모님들부터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거 붙잡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크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이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냐?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그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경청하고 청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사정에 주님이 성령으로 레마의 음성 각자 해당되는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의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절, 그런 초청 집회가 되시기를